자,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된다. 잠언서 그 확신하는 방법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주어야 된다. 그 지식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할 때 요한복음의 비밀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인같이 새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이야기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이 진리, 지난번에 말한 그 진리와 진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작. 마귀의 관계를 다 같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악한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는다? 믿음으로 입는 것이다. 쉽게 우리가 뭐 옷을 이렇게 입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기도와 간구 이것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한 내용을 요약을 제가 쭉 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마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미리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리와 마귀와의 싸움은요. 창세기 3장에 벌써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이 아담과 하와를 꾀했죠. 그죠? 미혹했죠. 꾀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이 뱀의 종이 됩니다. 거짓의 종이 됩니다. 너희가 죄에게 순종한 자마다 죄의 종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육체적인 사망은 안 왔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왔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누구다? 바로 뱀입니다.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을 정확하게 알면요. 이게 뱀은 결코 우리의 뒤꿈치, 발꿈치만 상하게 해요. 우리는 영을 보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귀신을 보거나 이런 분. 근데 결국은 다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남은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예레미야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바알 제사장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바알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되면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거죠. 보시고 정말 남은 자가 누구냐?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여인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지키는 자, 그들이 이 전쟁에 싸우는 자들이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주에 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는 무엇이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면요, 진리는 말씀이다. 말씀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리의 성령, 그죠? 성령은 진리시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수는 진리다.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다. 그리고 주의 명령이 진리다. 주의 명령은 진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은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명령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계명은 진리다.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다. 진리는요, 이게 없어지고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지고 미래에 나타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진리는 영원하다. 벌써 진리는 항상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가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영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말, 진리. 내 말은 영이다. 영은 좀 전에 이 성령은 진리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마귀의 정체가 큰 용입니다. 그리고 뱀으로 이야기하고요. 옛뱀, 큰뱀, 사단, 루시퍼, 계명성, 두루왕.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탁탁탁 핵심만 잡은 겁니다. 저 뒤에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할 거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성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꿰는 것을 얘의 특성을 모르면요, 우리는 미혹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요, 가장 강교한 자입니다. 마귀도요, 천사도, 이 루시퍼도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를 또 미혹하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밤낮 고소합니다. 마귀는요, 밤낮 정죄합니다. 고소하고 정죄하는 이 성질을 갖고 있고요. 마귀는요, 삼키는 자입니다. 몰려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자, 미혹합니다. 그 다음 밤낮 고소합니다. 그리고 삼킵니다. 자, 이 마귀와 함께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여러분, 하늘 크면요. 자, 보세요. 다음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 이렇게 또 제가 설명해 놨죠. 헷갈립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하늘이 몇 개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이 몇 개일까? 왜 묻지? 몇 개일까요? 천주교에서는 하늘을 7째, 8째 많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을.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은 셋째 하늘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죠. 자, 그럼 둘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누구다? 마귀입니다.
둘째 아내.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내에서 내어 쫓겼다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마귀입니다. 성경.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인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 이후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만국의 왕이시지만, 만주의 주이시지만 세상을 잠시 마귀가 통치를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이게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통치자가 이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통치권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치권이 죄 때문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창세기의 그 일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통치권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권을 잡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도적입니다. 마귀는 도적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적이 온 것은 찢어버리고 멸망시키려 한다. 도적입니다. 마귀는 도적입니다. 도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늑대라고 또 표현하고도 있죠. 주님이 늑대들은 먼저 와가지고 이 양을 강탈하기 위해서 늑대라는 표현도 쓰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라 했죠? 마귀. 세상의 것이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인데, 그럼 세상의 것이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통치자. 세상을 통치하면은 세상이 지금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예. 이것을 이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은 본질을 아셔야 돼요. 세상 것이 빼앗겨 있는 상태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귀는요, 이 욕심과 정욕.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욕심을 따른다. 아비의 정욕을 따른다. 그게 또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마귀는요, 어둠으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귀는요, 불법을 행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죠. 그 일을 하고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왼쪽에 진리에 거하고 진리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리를 소망하고 진리 안에 걷는 자들은. 반대로 이 마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죠. 자, 그 다음 왼쪽에 진리를 바라보는 자들은,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거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거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가 있습니다.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서 있습니다. 진리에 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이 진리와 모든 이 보물은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위에 있는 것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살려고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반대로 진리를 반대하고 마귀에 속하게 되면은 진리를 막는 일들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오히려 막고 거부하는 일들이 있고 진리를 심지어 대적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가 왔지만 결국은 예수를 대적해서 죽이죠. 일들이 있다. 그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고
곳곳에 가정 속에 일어나고 나라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바라보면요. 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 열매.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영생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죠. 반대편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살게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냥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 말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지금 바로 이제 뒤에 말씀을 제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할 거예요.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한번 미리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해서 덮고 금방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자, 진리를 막는 사람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를 막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은요. 눈과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성경 이야기를 했고, 자, 잠언서 18장 1절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마귀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 때문에 떨어졌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혹하는 자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다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왜 나간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교회에서 분리된지 아십니까? 성경 이야기합니다. 욕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 이 자기 자신의 욕망, 욕심, 정욕 이것 때문에 진리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회방합니다. 나와서 혼잡게 하고 이렇게 한다. 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진리를 막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난다. 죄를 저지르는 자의 불의에 대해서 죄는 곧 불법, 불의는 곧 죄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거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이 로마서의 내용은요. 이 동성애가 이 남자와 남자 사이에 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이 동성애 문제와 레즈비언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이 이야기를 로마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죄죠. 이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그 일을 행하면은 어떻게 한다?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행하고 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 자는 결국은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것은 곧 사형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 진노에 빠진다. 자,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어둠에 행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거짓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2장 21절. 자, 우리가 예수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가 계명을 따라 살면 내 안에 거하고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 그 계명은 뭐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말합니다. 새 계명이 뭐죠? 여러분, 새 계명.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과 같지만
특별히 주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세 계명이 뭐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세 계명의 법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말씀이 이게 뭐가 이렇게 이런 것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걸 믿어버리면 돼요. 그냥 믿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고 내가 하면은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제사고 제사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출애굽 당시에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세운 자를 대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다? 진리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대적해. 얀네와 얀브레가.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결국은 그 말씀을 모세 입에 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는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했죠. 그럼 그 죄의 종, 죄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이 부주중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부주중의 죄를 지을지라도 그 제사를 우리가 옛날처럼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제사 지내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제사가 아닌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다? 은혜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선포하러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나가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또 고민하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확신 가운데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아까 계명이 뭐죠? 이 요한 1서에 말한 이 계명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말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아까 얀네와 얀브레는 이 구약의 사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출애굽을 하면서 구약의 이야기인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성령 이후의 시대인데 똑같은 이 보세요. 이게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진리가 틀린 게 아니고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바울에게 해를 너무나 많이 입혔어요.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곳곳에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갚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수는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냥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너도 그를 주의해라. 구리 세공업자를 주의해라. 자, 보세요. 이 구리 세공업자도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누구의 말? 바울이 이야기한 말. 바울과 관계된 제자들이 그 당시에 1세기경에 활동했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속제자들, 또 12제자들에게 말한 그 말을 대적합니다. 이게 진리가 똑같습니다. 진리를 선포되면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속성. 자, 창세기 3장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이 덜짐승만 우리가 보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전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제일 강조합니다. 그리고 왜? 머리가 많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한 개야. 근데 마귀는 머리가 많아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7개입니까? 8개입니까? 몇 개나 돼 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마귀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요. 뱀의 지혜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뱀이 사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근데요. 뱀을 연구를 해보면은 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꾀기 위해서 미혹의 곳곳에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1, 2년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이 비밀리에 계획되고 준비된 그 일들을 보면은 이거는 마귀의 일들이죠. 그들이 루시퍼를 찬양하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루시퍼를 찬양합니다. 프리메이슨. 결국은 마지막 때 경배를 하게 만드는 게 그들이 믿는 그것을 루시퍼를 찬양하도록 할 겁니다. 자요, 이 뱀이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지냐?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원래는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하늘에 있었는데 떨어졌다. 땅으로 떨어졌다. 어디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자요, 이 루시퍼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성. 이게 너무나 많은 이름이 있고 너무나 탈바꿈을 잘해요, 루시퍼가.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된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열국을 엎은 자이다. 온 열국을 엎어서 전쟁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이 일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공산당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또 만들고 오만 일들을 만든 것들입니다. 결국은 너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떨어지게 또 진화론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오만 종교를 만들어서 미혹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루시퍼가 왜 떨어졌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좌, 루시퍼의 자기 보좌를 주님의 보좌처럼 갖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 돼. 넘어지는 자들 중에 가장 먼저 넘어지는 자가 누구다? 교만한 자들이다. 루시퍼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북편은 금성을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금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좌정하리라, 있으리라,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루시퍼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은 마귀가 이 마음을 품자마자 그대로 내리꽂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학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어서 주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큰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큰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큰 용이 내쫓긴다. 어디로?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자, 옛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요. 또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다 동일하다. 자,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게 뭐다? 미혹하는 자. 자, 땅으로 내쫓기니 계시록에도 또 이야기하죠.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마귀 루시퍼만 내어 쫓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루시퍼를 따르는 이 하늘의 반 정도의 천사들이 내쫓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인지 모르나 어마어마한 수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삼키기 위해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우리 형제들을 이 마귀가 고소하는 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밤낮 고소한다. 근데 어떻게 누구를 고소합니까? 자기의 사람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고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고소하느냐? 형제들을 고소합니다.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마귀가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가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마귀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고소를 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욥이 대단하지 않느냐? 욥이 얼마나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을 주고, 저 많은 가족들을 주고, 아내도 주고, 많은 자식들을 주고, 가축을 주고, 동양의 최대의 부자로 만들어주고 하는데,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저렇게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빼들면은, 욥은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욥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다 뺏깁니다.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요. 아내도 떠나버리고요. 재물이 도적이 와가지고 다 뺏들어갑니다. 다 무너지고 욥이 하나님 모르겠죠. 그래서 생명만은 해하지 마라. 그래야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또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어떻게 미워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끄림직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던 자가 너희를 고소해서 고소한다.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소하는 자가 이 뭐다? 마귀입니다. 이 성질이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주님이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너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너희는 주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에게 했는데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서 났는데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귀에서 났을까? 이 죄의 종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은 죄의 아비인 마귀. 이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 마귀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를 살인했고 가인의 그 살인이 일어나고 또 라마의 슬피움의 소리가 들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진리가 속에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빛인데 어둠이 나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 마귀는요. 마귀에 속한 자들도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자, 또 특징이 뭐냐? 거짓을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주님의 것을 교묘히 바꾸어서 제 것으로 미혹합니다.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게 그래서 말씀을 어중빙빙하게 알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아까 뭐다? 진리의 확신함을 가지라. 진리에 대해 확신함을 가지려면 내가 진리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마음에 믿고 있어야 된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저 오늘 마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마귀 엄청 싫어하겠다, 그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싫어하겠구나, 이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해요. 주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것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진리를 믿는 자들은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이라.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 이 보세요.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내용의 대목입니다. 자,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언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이 율법에서 완전케 돼버리고 한 그 사건, 구원을 이루어버린 그 사건, 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의 이 진리와 구원이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반대로는
세상의 통치자가 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누구죠? 마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본격적으로 자기 때가 다 된 걸로 알고 이 땅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입니다. 시점입니다. 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내 것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근데 마귀는요, 세상의 통치자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너희에게 오지 아니한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지식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너희가 깨닫겠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